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매 순간이 바로 전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거짓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고 그런 지식들이 다가오고 그런 사상들이 다가올 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거룩한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는 죄책감이라는 화살을 쏘며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죄를 보여주며 화살을 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면 됩니다. 절대로 내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러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그 흉배가 우리의 가슴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내 고집의 신, 경험의 신, 자존심의 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그 신을 신어야 합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왕에 권하는 그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쏘며 달려듭니다. 인생 가운데 질병의 불화살을 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런 불화살을 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맞으면 밤잠 못 자죠. 괴롭습니다. 분해합니다.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그걸 인해서 병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굴던지 그냥 뒤에 가서 저만 그냥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전도사님만 탁 보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그분 안 보려고 딴 데를 보고 하고 막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전도사가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다리라도 좀 이렇게 탁 부러뜨려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신경질 나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누구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막 신경질 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미소를 탁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집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저랑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불화살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구마구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경제적인 불화살을 날릴 때가 있고 내 마음속의 감정에 대한 불화살을 날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 뒤에 숨으면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다가올 때 믿음의 방패 뒤에 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불화살이 날아올 때 살짝 피할 수 있습니다. 화살 몇 개는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살은 끊임없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험이 끝나면 물질의 시험이 다가오고 물질의 시험이 끝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의 시험이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한번 와서 끝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맞으면, 이 불화살을 맞으면 몸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감정이 다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모든 일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불리한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선한 일이 아니죠.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살인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인데 내 아들을 살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에게 끌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옥에서 구해 주셔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구해준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스데반 야고보는 길에서 돌을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도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폭풍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방패입니까? 선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건강이 나빠지고 환경이 어려울 때,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생명이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믿어져야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져야 마귀가 불화살을 쏘며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혼자 길을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외로움에 고통에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내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름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죠. 마라의 연못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합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아무리 역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백성들은 염려하고 통곡하는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옆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뭇가지를 만세 전에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즉시로 물이 중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들이 준비 없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쌀을 준비한다 해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고기도 잡을 수 없고 짐승도 없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만나로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메추라기를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도 메추라기를 먹어서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났다 할 정도로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갔습니다. 물이 없어서 또 탄식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탱크를 준비해 놓으셨죠. 바위 밑에 큰 물탱크를 준비해 놓으셔서 모세가 그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바위 속에 물을 저장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목마를 것을 알고 계시고 이들이 르비딤에 갈 것을 알고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일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래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매일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일 내가 눈을 뜨면 만나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 주님은 예비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만나를 준비해 주시고 물을 준비해 주시고 고기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라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일생은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마귀의 불화살이 너무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두려움의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물질에 대한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관계의 불화살들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날라올 때 예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 숨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방패 뒤에 숨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큰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에 맞아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숨는 훈련만 하면 됩니다. 질병이 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신,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숨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패 뒤에 숨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귀가 간암과 궁핍에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숨는 겁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우울함이 덮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쁨과 화평과 소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뒤에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지금도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불화살의 공격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길을 갈 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낙심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곳곳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쏘며 우리에게 달려들 때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으며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